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교회, 승리자의 삶을 선포하며 시작한 2023년도가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죠? 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승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나머지 11달 그리고 우리 일생을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선포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 삶 속에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의 승리자의 삶은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러므로 뒤에 있는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도저히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직분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전적인 역사와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뒷부분과 2절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자신의 삶에 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깊은 확신 속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 바울이 경험한 사도되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승리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되기를, 바울처럼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며 꿈꾸는 은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사도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 여러분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끝부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굴복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승리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자신이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승리자의 모습, 그 첫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왜 낙심이 그 삶 속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때로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그 삶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때는 기독교가 철저하게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문화였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지역의 여러 신전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더더구나 당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까지 행해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옥에 수없이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는데 바울이 깨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했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때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겪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용기를 잃고 마음이 꺾이고 낭망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서 그의 사명의 길 승리자의 표대를 향한 삶을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격려와 인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낙심하게 합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철의 예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Jesus Saves라는 글귀가 새겨진 옷을 입은 남성이 미네소타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셔츠를 벗던지 쇼핑몰을 나가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이제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정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 말도 안 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자가 되는 것이죠. 2021년도 뉴햄프셔 엑스터 하이스쿨 스쿨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 한 크리스찬 학생이 버스에서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네가 차별자니? 성별이 두 개인 게 말이 되는 것이니? 성별은 156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별이 156개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스쿨버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께 일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개다라고 이야기했던 크리스찬 학생이 그 학교 풋볼팀의 선수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더 이상 경기를 뛰지 못하도록 출장 정지를 시켰습니다. 성차별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소송으로 번졌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얼마 전에 윤은혜라고 하는 연예인이 교회에서 간증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죄까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라고 외치고 두 손을 들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무섭다, 낯설다, 기괴하다 등등의 여러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마음속에 낙심이 됩니다. 마음속에 낭망이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소신 있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불이익과 불편을 참아낼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바울과 같은 굴복하지 않는 용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진 2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일어난 승리자의 변화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거룩함을 얻으려고 했던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 때문에 바울은 곤고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육신의 습관이 죄의 법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충돌하는 마음의 법을 해결하게 된 것, 그 마음에 있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넉넉하게 이기게 된 것,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자의 모습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드러내지 못하겠다라는 숨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만약 밖으로 드러났다라면 수치를 당할까 염려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또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생활의 여러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깊은 곳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의 여러 중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는 그것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율법에 미쳐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바울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부끄러움이 일이 주는 사망과 수치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정직한 심령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령의 숨은 부끄러움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로 말미암아 무겁게 짓누르는 사탄의 정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 대속의 은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그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에 대해서 늘 애통하고 참회하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만나주시는 축복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결박과 그 모든 부끄러움을 깨트리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옛사람의 결박을 끊는 자유, 사망과 죄의 결박을 끊는 자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숨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바울의 변화의 고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중간 부분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이 삶의 방식이 된 상태입니다. 거짓이 삶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삶에서 저절로 거짓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진리를 살짝 비트는 방법으로 진리에 약간 불순물을 섞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탄의 영리한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탄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짓 그 자체요, 거짓의 근원인 것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한 속임수와 거짓 교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을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속임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진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진리 가운데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탄에게 속하지 않았다,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승리자의 모습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사탄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라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보다는 당장에 나에게 이익을 주고 때로 불이익을 명확하게 주는 사탄에게 속한 세상의 법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정직한 말보다는 거짓과 과장에 속한 말이 더 많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 세상을 영리하게 사는 방법이 되곤 합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을 이용하고 굴림해서 짓밟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들의 삶에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나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나머지 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유두고 같은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왜 명성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왜 인기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보면 루스드라 같은 곳에는 바울과 함께한 바나바를 신으로 삼으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유혹이 생겨나게 됩니까? 순전한 복음,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인기, 내 명성을 유지하려고 말씀에 뭔가 불순물을 섞어서 복음에 뭔가를 더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에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나중에는 타락한 이단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이 끝까지 순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진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었듯이 성령은 바울의 삶을 인도해서 변질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사명자인 우리들의 삶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승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승리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바로 순전한 복음과 진리를 변질 없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교연이라는 단체가 한국 천안에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만들면서 137m짜리 예수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 목사님이 이 단체에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목사님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 한교총입니다. 한교연은 다른 단체죠. 질문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열신상이 98m입니다.
그런데 98m를 능가하는 137m짜리 예수상을 천안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137m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7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7m짜리 예수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나요? 순전한 복음이 회복되나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10계명의 2계명,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이 대한민국에 회복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단체의 이사장인 황학구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불교 사찰의 대표인 것이 밝혀지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엄청난 혼란 속으로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몇 명 소수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순전한 복음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과 진리에 잡다한 것하고 잡다한 것 섞어서 그럴듯한 것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얻으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동원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욕되게 되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헌신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137m짜리 예수상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1조 8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이용해서 내 영광 나타나는 데 가 있으니 불교 사찰의 대표도 되고 교회 장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속아서 이와 같이 어이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안에서 순전한 복음과 순전한 진리를 지키며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진정한 최후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복된 교회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놀랄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누리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 숨은 부끄러운 일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 예수의 것이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전한 복음과 순전한 진리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다른 것이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속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